이 태명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태아 시기에 부모가 임시로 붙여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베넷 이름이라고 해야 합니다. 배 안에 있을 때 이름 붙여주는 건데 전에는 이게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 초반부터 이게 태명을 사용하는 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요즘은 임신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태명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임신 기간 동안에 과거에는 그냥 배 안에 있는 아가야 그러면서 하셨죠. 근데 이제는 그 태명을 부르면서 이제 교감을 이루어 간다.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태명이 주로 축복아, 또 복동이야, 또 행복이 뭐 이런 이름이 붙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대폭적으로 변화돼 갔어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태명이 열무, 임신 기간 10달 동안 무탈하길 바란다. 열무. 그다음에 열매, 10달 동안 매일매일 잘 크라 해서 열매. 뭐 튼튼이 이런 이름인데, 또 무슨 기념일이나 또 공휴일 이런 때에 맞춰서 태어나게 되는 해산일이 그렇게 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름을 붙인대요. 만약에 새해 첫날이 예정일이라면 신년이 이렇게 붙인답니다. 또 광복절이 예정일이라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광복이 이렇게 되어 있죠. 크리스마스가 예정일이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정일이라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성탄이, 산타, 선물이 뭐 이렇게 붙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잉태하시기도 전에, 그것도 잉태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태명과 같은 것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것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면서 그 호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태명, 태아에 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거기에는 부모들의 희망사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은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 문법에는 결과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 동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 또 예언적인 사건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무려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는 아주 그 전형적인 결과 동사를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 완료형 동사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에 결과 동사로 기록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고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작을 해서 이 같은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씩 다루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기묘자, 모사 이것을 컴바인 해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둠과 절망의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의 적들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큰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적 선언을 통해서 희망의 등불,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시지만 하나님과 같으신, 아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700년 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잉태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할 때는 아주 심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하죠. 그는 단순히 강력한 지도자나 또는 지혜로운 모사가 아니고 그 이상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호칭, 우리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 엘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볼은 이 깃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워, 권능,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앞에 엘을 붙여서, 엘은 하나님이죠. 엘 깃볼 해가지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신 주권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 모든 내용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죠. 그 몇 개만 우리가 셀렉트 해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나병 환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과 싸움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나 두려움이나 참으로 의심이나 내일에 대한 불확실에 불안해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의 말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악한 영, 귀신에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또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심을 받고 빌립보 도성에 가서 전도를 막 시작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 4장 33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한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내게 부딪혀온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싸움은 너무나 크고 어렵다, 불가능하게만 느껴질 때 바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예언되었던 대로 이 땅에 펼쳐졌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지역사회로, 세상으로 또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 상황이 변화가 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미시어대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신뢰로 초청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고침을 받아보려고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가고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살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헛수고였고 병은 갈수록 더 중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느 날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혈루증 병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여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고침받은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옆에서 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댄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이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혈루증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이 되게 되면 접촉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 없겠죠.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의 몸에 옷에 손을 대어서 내가 그를 더럽게 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랬다고 겸손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 밀고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몸이 부딪힌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타고 나갔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한 성육신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승리의 능력으로 찾아오셨고 변화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